요즘 계속 새벽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이 신앙관이 단지 철학적, 관념적,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무엇이 나오냐면 영적인 사람, 뭔가를 보고 듣고 꿈을 꾸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굉장히 높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뭘 보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를 통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고 진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선이야, 산에 올라가라. 내 마음에 들렸으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7시간씩 기도하니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7시간씩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요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잘못되면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 교주라 그러네요. 영적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불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자 노릇하고 너 귀신 내어쫓아도 너 그거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화된 관념적인 특별한 사람들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영적이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딱 오셔서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꿈에서 듣는 것이 영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보니까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부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 4장부터 쭉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풍랑이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군대 귀신을 내어준 사건 통하여 영적 세계의 지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등등등.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뭘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관계를 갖고 싶었으면, 교제하고 싶었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바로 이 죄의 문제는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딱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뭘 눈을 뜨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딱 깨트려 버리시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셔야 되느냐, 육체로 오셔서 모든 특별한 특별한 몇 명만, 나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만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영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지금 계속 교제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건, 우리가 인생에 정말 기적도 보고 또 공부도 받고 이런 것들도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진짜 너희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무엇으로, 객관적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알겠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과연 이 메시지를 누가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냥 좀 신비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한국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던 분이다 보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더라고요. 다 그럼 저에게 그런 거예요. 길이 보입니다. 목사님, 길이 보여요, 길이. 저는 힘들었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와, 영적으로 방해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제일 복음 전하기가 편해요. 왜냐? 말씀 딱 전하면 자막 띄워주죠. 제가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9절 알아서 띄워주죠. 우리 교회는 제가 하면 어라고 다 들을 수 있는데 거기는요, 하나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자, 말씀 찾읍시다. 이렇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의 길을 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복음의 눈, 천국의 문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딱 믿어지면, 어떤 것이 믿어지냐면 이게 믿어집니다. 아, 예수님이 실제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실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다. 그 다음에 뭘 또 알게 되냐면, 구약과 신약, 여러분들 구약의 메시지를 제가 읽다 보면 우리랑은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진짜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 정도 되지만 적용해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구약의 말씀의 그 기적들은 우리에게 실자가 돼야 되는데 실자가 되기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적용하고 깨달음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의, 여러분들 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그 주님이라는 그분이 누구지? 이 부분이요 정말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의 말씀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론, 적용,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실자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성경의 대주어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뭐라고 전략을 줍니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일단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큰 함성을 내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건 여러분들 신화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전략과 명철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딱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권세들이 있죠. 이것이 내 안에 적용이 아니라 실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실제 사건이 되어져요. 마귀가요 공격을 못합니다. 야, 네가 뭔데 그 말씀을 적용하냐? 네가 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 너는 가짜야. 그때요 내 안에서 딱 선포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랑 뭔 상관이 돼?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질 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의롭다고 하는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그게 의로운 사람. 성격이 지랄 맞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어. 내가 봐도 좀 부족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 의로운 자예요. 백날 필요 없어요. 무릎 꿇은 자가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지 다른 거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꿇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 생명과 풍성함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에서 돈 주니까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국가가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좀 잘못해도 사업 잘못해도 국가에 다 갚아주니까 그래서 사업가들이 자기 돈 안 쓰고 국가 돈 쓰는구나. 나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 청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개척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국가를 의존하고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죠. 국가가 왜 우리를 해줘요? 우리가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주신 아이들을 가지고 정복하고 평생 대기업 있어봤자 50대면 잘려요. 그때만이 상무고 가장이야. 끝나면 끝나는 거야.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척하시고 청년의 열정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돈 주나 그 4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여행 갈 생각,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주신 것들 이치를 깨달아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죠. 나는 그런 강력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인본주의거든요.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부정하고 그냥 느낌 본능으로 살아. 내가 준 거 먹고 그냥 떨어져. 그래서 미국을 가보니까 흑인들이 왜 이렇게 불쌍히 산지를 알겠더라고. 그냥 어느 정도 연금 줘. 그러니까 맨날 그 먹고 사는 거야. 그 이상의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샌드위치 하나 주면 그거 하나 먹고 국가에서 하나 나눠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이 그 미국 주류 사회를 다 이끌어가잖아요. 흑인들을 다는 아닙니다. 오바마도 나왔으니까 대통령 중에.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시켜 아이들에게 교육도 안 시켜, 가정교육도 안 시켜. 가치관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들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딱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아니고는요 절대 이 가치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남과 남자와 여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적 가치관의 가정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그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세상과 나라가 다 바뀝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제가 좀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나요? 저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불은 뭐냐면 복음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 복음이 막 강력히 선포된대. 그래요. 나는 맨날 모르니까 맨날 했던 건데 저에게는 불을 줬어요. 뭐 불 줬냐?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저게 뭘 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알아. 그래서 그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함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찰리 커크가 이번에 정말 총격으로 죽었잖아요. 이 미국은요 좌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미국을 한 몇 번 갔다 오면서 보면서 미국은요 보수가 아니에요. 좌파입니다. 좌파다. 좌파란 게 뭐냐? 성경적 가치관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야.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가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내 아버지 같아. 아니
옆에 있는 아줌마 있잖아요. 아줌마 불렀는데 어느 순간 아들아, 이분이 너의 아버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과 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요, 할아버지가 뭐가 된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아빠가 돼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죄잖아요. 혐오해야 되잖아요. 그건 거부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요, 거부를 못해. 동성애자들 이제 합법화 시켜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이요, 그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자녀들이 학교를 못 보낸다죠. 너무나 레즈비언들이 판을 치니까 학교가 아닌 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들 좌파입니다. 다 좌파라는 게 뭐냐, 성경적 가치관을 두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냥 너의 느낌대로 살아. 그게 뭐냐,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과학의 기준은 법이다. 이 법대로만 살면 너는 복을 받아. 여러분들 법대로만 살면 복을 받아요. 보수 청년들이요, 부모를 존경하세요. 그래야 자녀 부모가 돌아오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말 한마디 하고, 그러니 보수 청년들이요, 믿지 않는 좌파 부모들이요, 안 믿어 예수를. 니나 잘해라, 니나. 성경의 가치관에 굴복되면 굴복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뭐부터 변하느냐, 말부터 변하고요, 행동부터 변하고요, 가치관이 다 변해버려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요. 그때 부모들이 돌아옵니다. 네가 말한 말 내가 믿겠다. 나는 청년들이요, 다시 기본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도 없어. 말만 잘해. 절대 하나님 그 인생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뭘 주냐, 내 마음대로 안 돼, 회개케 하셔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내가 살아왔던 죄 가운데 회개할 때 주님이요, 그 인생 가운데 아들아 안다, 너 고통받는 거, 너 상처받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게더링 시켜서 그 아픔이, 상처가 별이 되게 하고, 그 아픔의 가정의 아픔이 뭐가 돼요? 간증이 되게 하고, 그 아픔의 상처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깨어나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아픔이 있거든. 그 강력한 복음의 견고한 진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딱 선포되면 뭐가 선포되냐? 우리 심령의 회개가 선포되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부터가 바꿔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견고한 죄를 나의 견고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데 안에 있는 견고한 것들을 확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의존적이고 반사회적이고 함부로 살아있느냐를 부활과 해결을 통하여 우리의 견고한 것들을 팍 깨지면 깨질수록 그리스도의 보수, 여기서 보수는 뭐냐?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지.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요, 인격이 성화된 게 아니에요. 인격은 계속 성화돼야 돼요. 사람마다 인격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다 다르더라고요. 나 같은 기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복종을 통하여 뭘 보게 되느냐?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진짜 겸손한 자면 그때요, 그냥 주님을 바라봅니다. 존재론적 죄인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 왜냐? 바라볼 때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고, 복음의 은혜 안에 너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줄 때 복음의 위대함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부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적 가치관의 복음. 여름에 성경적 비가치관의 복음들이 뭐예요? 뭐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냐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진보적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의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성경의 기적들을 부정해버리고 그냥 인본 중심적인 사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의 설교 듣지 마세요. 사람이요, 주님 앞,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설교는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 죄됨을 깨닫음을 통하여 어찌할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보니까 이 찰리 커크가 어떤 인물이냐면 참 대단해요. 18살 때, 저도 이거 기록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뭐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람이가 막 찰리 커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 그 보수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18살 때. 보수를 만들든 뭘 만들든 젊은 나이에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날 강연 중에 총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유가족 부인도 그 남편의 그 가치관을 따라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찰리 커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가정, 자유를 가치관.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 가치관은 뭐냐? 신앙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 그래서 젊은 청년들아, 다시 믿음을 지켜. 찰리 커크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보수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쪽이 아닌 분들은 또 뭔 얘기하나 그러는데, 찰리 커크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신앙을 지켜라.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했던 분은 다른 게 아니다. 대통령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미국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정을 세워라.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자유를 수호하라. 이것이요, 그분의 핵심 가치였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미국 사회가요, 원래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중심을 섰던 나라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좌파들이 들어오면서 이 보수가 아닌 좌파, 이 사상들이, 좌파라면 뭐냐, 공산주의와 정체주의라는 이 사상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들이 점점 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관에서 복음의 가치관에 살았던 그들이요, 젊은 세대들이요, 그냥 그 가치관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야, 쾌락을 붙잡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되버리는 거야. 야, 신앙 필요 없어. 그냥 너 이 땅 살 때 100년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먹고 살고 쾌락을 누리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고, 그들이 지금 미국이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여러분 가정이요, 남과 여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게 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아버지와, 때로는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 되고, 아니 우리 아버지의 남편이 되고, 할머니가 갑자기 부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치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은요, 이 사회적 가정 가치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CC 입사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가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 가치관의 사상을요, 이 마귀가요,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그들한테 심겨줘. 뭐 어때? 네가 좋으면 좋지. 네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근데 하나님의 반역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마약과 쾌락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젊은 세대들, 신앙의 가치관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가정 제도가 다 깨지고, 어때 뭐 이렇게 살다가 또 누구 만나고, 너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뭐 할아버지가 내 부인 되면, 내 남편 되면 어때? 다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한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해요. 왜냐? 사상과 철학, 바로 기독교를 깨부시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딱, 사고가 딱 들어가니까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통제 안에 우린 살지, 법 안에서 정복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이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요? 요즘 젊은 세대들 뭐 국가에서 돈 안 주나?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알바해가지고 좀 먹고 살면 또 놀러 가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결혼도 하기 싫고 자기 마음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사는 젊은이들은요 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시는 인생을 붙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육체로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냥 공산주의가 우리 북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산주의 전체 사상, 전체주의는요 뭘 제일 싫어하느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소련 중부 보시죠. 지금 엄청 탄압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부강해지면 나라가요 엄청나게 잘 됩니다. 잘 삽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보수주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주인임을 딱 선포하는 나라들은요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 뭘 거기다 딱 넣냐? 국가에서 만든 국가 이념과 철학을요 절대화시킵니다. 그게 소련 아닙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사상은 또 뭘 해체시키냐? 건강한 전통적 결혼관을 다 해체시킵니다. 가족 제도를 약화시켜요. 국가의 교육과 윤리를 완전히 통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때문에 전통적 가정을 다 해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뭘 주냐?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과 국가의 이익에 앞세우며, 뭐 이번에 시진핑이 뭐죠? 이번에 뭐 했죠? 그 국가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가 그 말만 제가 들었어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인민을 위해 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 한 사람을 위해서 북한 보십시오. 그 김정은 조건 하나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기쁨조가 되고 씨바지가 되고 그들의 인생에 뭔가 마음을 다 팔아서 한 사람의 독재자를 위해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수적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게 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강력히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는요 그게 위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교권화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 물질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부셔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을 통해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교회들이 거룩함으로 일어설 때 젊은 세대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는요 뭘 뺐느냐? 다르다라는 생각, 권리를 빼부세요. 그러니까 너 국가가 정해진 가치와 그 사상 가지고 따라, 야 국가가 돈 주지 그거 먹고 살아. 얼마나 여러분들은 무섭습니까?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뭐 일하면 뭐해? 우리 조카 그러더라고. 삼촌 삼성에서 엄청 일하거든요. 세금 엄청 떼요. 얼마나 고통만 입은데 일하는 것이. 그러면 그 일한 만큼의 보수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하는 것이 평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산다면 그래야지 국가가 그러겠어요? 국가는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힘쓰는 만큼 살아줘야 돼요. 그게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요, 청년들이요, 땅을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기질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젊은 이 찰리 커크가요, 시대를 깨워야 되겠구나, 이 사상전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요 젊은 세대들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약속 안에 세워진 민족이라면서 정말 그들이, 이 찰리 커크가요 젊은 세대들을 막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싫어하죠. 왜? 올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또 반 세력 집단이 총을 가지고 죽여버려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말로 하면 돼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하면 돼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사람 잘 죽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 원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 안에 움직여야 돼요.
어디 법안에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왜 사진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서로가 인정하고, 정말 이것을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폭력이 정당화되는 겁니까?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이게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청년들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PC방에서 마음에 안 들 때 사람 찔러 죽여버리고, 뭐 부모를 죽여버리고 막. 여러분들 이게요, 엄청난, 이게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굴복되고 획득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로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상처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내 가족 친척들이 다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뭐 그분을 막 설교를 듣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손흥민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도주 우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반반 나눕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왜 전치적 선동을 해가지고 너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사람마다 사상이 다르니까 선동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근데요, 법 체계에서 도주 우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주할 염려가 있는 사람,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법적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도주 우려가 있는 실제적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구속을 감옥에 딱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손흥민 목사님은요,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도피 준비, 신문 세탁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요, 전체주의 사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법 아래 뭐예요?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나는 그분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딱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심각하게 돌아가겠구나. 나는 뭐 목회자를 탄압한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탄압 당하는 거지, 당하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 전체주의로 가려가는구나. 법적으로 구속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차별금지도 또 똑같습니다. 평등과 법치를 말하지만 실제로 뭘 우리에게 억압시키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억압시키는 도구가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모든 사상적 체제를 통해서 결국 뭘 붙들려 하느냐? 바로 신앙의 체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보수적 신앙의 체계, 오직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상의 체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앞에 한국교회가 다시 해야 될 일은 다시 뭐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다시 교회들이 거룩함 가운데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교회들이 진짜로 사고 치지 말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봐서라도 야, 예수 믿는 교회는 다르구나 볼 수 있는, 난 거룩한 정결함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상과의 싸움이구나.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이 방통법도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요,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가짜 뉴스는 누가 정할까? 이거예요. 가짜 뉴스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권력의 마음대로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모든 방송 통신 플랫폼이 뭐가 권력자가 딱 쥐고 있는 거, 권력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체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김대중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다르게 안 불러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정치 이념을 떠나서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딱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전체주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집단의 권력이 올바른 기준을 딱 정해버려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된 다른 목소리는 억눌러 버려요. 그게 방통법입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표현의 자유, 신앙까지도 다 제약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을 거예요. 다 어떤 당을 이렇게 다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에서 보자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전체주의는요, 항상 좋은 면부분이에요. 가짜 뉴스 차단하고 사회 질서 다 유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국가가 잘 되면요, 경제요, 가만 놔두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자기들끼리 그 사업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 돼요. 뭐만 딱 만들어주냐면 법만 만들어주면 돼. 법. 정확한 법만 딱 만들어주면요, 자유민주 체제는, 시장 체제는요,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요, 어떻게 이겨내려고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와 이런 것만 국가가 딱 보장만 해주면, 법만 딱 만들어주면 그냥, 특히 우리 나라는요 더 만듭니다. 근데요, 국가가 이것을 딱 잡고 있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라는요 절대 시장 경제는 발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가 통제합니까? 교회를 복음을 딱 심어놓으니까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쇼츠 만져라, 안 만들면 너 지옥 갈 거야. 저는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아줌마가 컴퓨터 배워가지고 충격받더라고. 아줌마가 만들었다니까. 여기서 아줌마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고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만드냐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제시하니까, 질서와 정의만 선포해 주니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삶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내가 통제도 안 해요. 좀 실수한 거 있어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결케 하시고 일하시겠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적인 질서와 테두리 안에서만 딱 놔두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걸 관리 감독하려고 그러고 토요일 날은 오냐 안 오냐 전화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저 자매가 오든 안 오든 교회가 정직하고 복음만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정치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막 끌고 간다면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제가 권사님 암에 걸렸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좀 위로해주고,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자기 물질 드리고 자기 시간 드리고. 왜? 사랑하니까. 내 사랑은 지체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안 한 사람은 너는 나쁜 사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 다 각자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뭐냐? 똑같더라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전체주의가 있더라고. 공산주의. 목사가 다 잡아. 사람들 다 컨트롤해. 어쨌든 교회는 먹는 것까지 통제하더라고. 먹는 것까지. 내가 누구 교회를 설교를 듣든 뭐 하든 뭔 상관입니까? 자기가 권리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보면 보는 거지. 복음이 확실하면 봐도요 다 분별이 생겨요. 안 되니까 계속 통제하고 계속 관리하고 계속 그들을요 계속 묶어놔버리고 완전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꽉 붙들어 버리고. 그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자유주의는요 법 안에서 놔둬요. 법만 딱 정해놓고 딱 놔두면 그냥 성경 안에서 그 나라와 질서들이 막 움직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교회가 다시 복음의 위대함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찰리 커크의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죽음이 아닐 겁니다. 바로 미국의 젊은 보수들이요 다시 제가 말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국의 보수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두고 건강한 가정과 진리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찰리 커크를 잘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저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겠구나. 또 한 사람의 찰리 커크가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의 찰리 커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 벌벌 떨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던 것처럼 찰리 커크의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 다시 미국에
놀라운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 첫 번째 뭐냐? 신앙. 오직 우리의 가정은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신앙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역자들이고 선물이다. 그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가면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다. 우리는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가 돈 주니까 그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요,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신 사람마다 주시는 다 은사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붙들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딱 강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뭐냐? 생명과 풍성함이에요. 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실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저기까지는 제가 안 갔어요. 그냥 주님만큼만 제가 계속 선포했더니 왜 육체로 오셨냐라는 이 저는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왜 구약과 신약, 구약이 나는 추상적이지 명확하지 않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추상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것을 사실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야.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렇지. 그래야지 실제의 능력이 되고 그 실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 말씀 좋아요. 적용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건들을, 위대한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우리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이 맨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억압되고 종노릇하고 말 한마디 해서 맨날 상처받고 눌려있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가가 주는 돈 가지고 히덕거리며 살고, 여러분들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렇게 살길 원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길 원하세요? 통제 아래서 그냥 중고대로 살고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 뭐 어때, 뭐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여자가 만나도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엄청난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정에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이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딱 심어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는 실제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성경에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의 심령에 딱 심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찰리 커크에게 18세 단체를 세워서 젊은 친구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젊은 친구들, 그냥 마약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느낌과 감정 안에서 살았던 상처받은 저 젊은 아이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개척돼야 되는데 개척이 안 돼. 어떻게 좀 좋은 교회 가면, 좋은 교회 가서 월급 좀 받고 좀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요 다 사라질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더라고요. 그거 잠깐이거든.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잠깐이면 그것도요 나중에 다 못 누려요. 요양원 가봐요. 새끼 먹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기저귀 차고 있더라고 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60년, 70년, 80년의 인생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소합니다. 다스려라, 통치해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기술력을 잘 만드는 장영실 같은 사람이 있어. 그걸 잘 준비해서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존귀함을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뭐냐? 바로 이 경구한진을 파괴하는 이 유물론과 이 전체주의 가치관, 공산주의 사상의 가치관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로 오신 사실이고, 사실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 평강교회 박희정 목사님의 곡 그 사랑이 왜 지금까지 알려질까? 유행을 안 타더라고요. 왜? 그 곡 안에는 복음이 꽉 집어넣어 있어요.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예수님이 이 거룩하게 대한민국, 어떤 분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독재야.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의 근간을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었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요, 하나 맞는 건 있습니다. 그분이요, 첫 국회를 만들 때, 이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역사라는 이걸 보면서 와,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들 전 세계 가운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은 절대 안 망합니다. 아무리 유대인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 못 죽여요. 유대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은 하나님 청교도 정신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첫 개헌, 국회가 대한민국이 딱 탄생할 때 기도로 세워진 나라구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야. 이승만이요 하야한 게 복이에요. 왠지 만약 이승만 하야 안 하고 잘했으면 그 사람은 우상이 돼. 하나님 위에서,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요 딱 가려버리잖아요.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실 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라예요.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첫 국회가 세워질 때 첫 초대 대통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30분을 기도해 버렸대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 드린 나라. 이 말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격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언약이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그 많은 위기, 수천 명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실 그 나라, 그리고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시 교회들이 복음 앞에 서고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 언약이 바로 이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나라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언약식을 통하여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아무리 어둡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이 민족에 다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권위요,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것도 권위입니다. 권위에 승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대통령을 이 민족에 세우시고 그 대통령을 통하여 뭔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딱 바라보시고 이 공동체가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찰리 커크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제가 15년을 이것만 딱 전합니다. 이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예요. 4시까지 그 목사님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 사생활을 좀 얘기해 줬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만 해도 목사님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살아왔던,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삶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쓸모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도 못하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학교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소망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고기 잡았던 내 인생이 소망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뭐가 잘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절망에 있든 간에 잘되든 못되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힘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이 없다고 내 모습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저는 평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저에게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구나. 성질이 좀 못되고 안 되고 이거 하나님 하나도 안 봅니다. 좀 배우고 못 배운 거 하나도 안 배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따진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힘들고 고통일 때 제 아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문자가 들어오면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못 듣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네요. 주님이요,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절망입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찰리 커크
이 젊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한 사람을 통하여 미국이요 다시 부강해져야 돼. 거룩하게. 그래야 우리도 잘 살아요. 다 공산주의는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저렇게 너 해도요 뒤에서는 김일성하고 죽으면서 그랬어요. 절대 중국하고는 손도 잡지 말아야 했어요. 공산주의는 서로 죽이는데요. 자유민주 체제는 서로 뺏고 뺏는 것 같아도요 서로의 그 수고를 인정해줘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자유민주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 이 공동체가 탁수하여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열방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저 한 사람들이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